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주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들어서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 약속을 보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약속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인간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 들어가라.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들어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둘이 아니라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고 독려한 것도 타락을 경고하고 건면한 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앞서 들어가신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들도 들어가게 되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천지는 변하고 없어지더라도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근거하여 앞서 들어가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안위와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첫 번째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3절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첫 번째로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첫째가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첫째입니다. 모든 것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만일 약속이 없다면 믿음도 소망도 은혜도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부가 없게 됩니다. 선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나은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간직했다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 이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목사가 평신도에 비해 나은 점은 성도들은 제사장이고 목사는 대제사장이라도 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언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양 무리를 살리는 생명의 꼴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을까요? 육적으로는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에 이삭을 낳은 25년간 오래 참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2000년 만에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 등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고 당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 즉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권명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본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독자들은 약속에 대한 오래 참음이 부족했습니다. 오래 참음이 부족했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르러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맹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이 5절 안에는 맹세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맹세는 자기보다 능력 있고 큰 자를 가리켜 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성경은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비가 벌어졌을 때 어느 쪽에서 내가 맹세한다 하고 말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권위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최후 확정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맹세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하신 맹세는 더욱 변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가리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가 믿음이 다 없어진 것처럼 연약해질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한 부분인 우리를 주께서 떼어버리실 리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합니다. 이는 언약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못하십니다. 세 번째로 앞서 들어가신 주님을 뒤따라 들어가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첫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큰 안위를 받게 합니다. 먼저 성도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를 찾은이라는 표현한 이위 히브리서 저자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시하신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성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잡으려는 사탄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성경은 충족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언약, 예표, 그림자, 모형 등으로 말씀하여 주신 후에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 즉 소망은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도피성을 향하여 저곳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전진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피난처를 찾은이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를 찾는 이유는 뒤에서는 그를 잡으려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당도한 그는 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큰 안위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성도들인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합니다. 이 말씀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이 표현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는 말과는 상반된 표현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럼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할까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합니다. 휘장 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절정입니다. 18절에서는 피난처를 찾은 하고 도피성 모형을 들어 말씀했는데 19절에서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고 성소라는 모형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 그곳은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간 자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영적 화심을 받아 지성소에 들어간 그를 끌어낼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감히 해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튼튼합니다. 그곳은 견고합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였던 원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즉 언약과 맹세에 근거해서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심도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우리의 죄를 구속, 즉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항상 살아서 강구하심도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0절에서 중단을 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11절에서 6장 19절까지는 1차 독자들의 듣는 것이 둔하게 된 것을 시정을 해주기 위해서 책망하고 권고하며 격려하기 위하여 첨부된 삽입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깊고 오묘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상반된 두 가지 개념, 타락에 대한 경고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저자의 심정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내가 큰 한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가슴 아파하는 심정으로 하는 눈물의 겉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통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큰 안위가 있고 튼튼하고 견고함이 있고 무엇보다 희장 안에 들어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밀한 곳,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합을 줄 몸 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